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금년에도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이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참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같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하면은 항상 결산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결산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어렸을 때 기말고사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2학기 끝나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성적표를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이걸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도장을 받아야 와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저희들은 막 이렇게 뭐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잘했으면은 이제 기구만장해주고 잘못했으면 야단을 맞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결산한다는 것은 참 사람들마다 두려운 일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는다 할 때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떨까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 주 예배를 말씀을 무엇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결산법은 사람의 결산법하고 참 다르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그걸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주일 우리한테 이렇게 결산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원하신다. 어떻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무화과 같은 인생을 포도나무 밭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첫 번째로 잡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다 같이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두고 포도나무는 항상 포도원은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꾸려면은 그냥 야생에 놔두는 그런 것은 제대로 식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두어서 가꿉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하고 또 가꾸어야만이 제대로 되는 저런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포도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래서 포도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농장이 큽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하나, 저게 뭐죠?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와는 다르게 그냥 널려 있는 게 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또 무화과의 열매는 주식료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나가 그래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저걸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은 원래 다른 것들이 심겨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 포도 농장에는 포도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게 그런 사람이 그 포도원 지기를 두어 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농장의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바깥에 흔한 그냥 뭐 길가에 가면은 그냥 뭐 무조건 따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그 포도 농장에다가 직접 옮겨 심었대.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 다른 바깥에 있는 흔한 나무들,
그 무화과 나무 그냥 뭐 거기서 뭐 먹고 싶으면 길가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냥 막 따먹고 우리 송현영 집사님 그 가게 앞에도 그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냥 그거 있는 거 뭐 누가 따먹는 그 키에 가지고 손 집사님이 지켜보면서 몽둥이 들고서 따먹기만 따먹어봐 내가 그냥 막 다리 몽둥이를 안 그러잖아요. 누가 손님들이 뭐 따먹으면 아유 오히려 따먹으라고 저기 있다고 따먹으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워낙 뭐 우리 여기나 우리도 뭐 무화과는 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뽑아서 그걸 자기 농장에다가 포도 농장에다가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우리가 도대체 이 하계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주 그런 얘기를 나누지만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세전에,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을 만들 때에 이미 창조가 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 거잖아요. 집 하나, 자그만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를 만드는데 이 엄청난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설계를 하셨겠죠. 그 설계를 때 창세전에 그 설계를 넣을 때에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다 2000년대 여기에서 우리 하계지역 2024년 12월 29일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누가요? 주님은 창조주는 계획하셨대. 창세전에 그것도 우리를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게 사랑 안에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그것도 뭐예요?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면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갖다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갖다가 탓도. 왜? 주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민재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니까. 우리 민웅이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백순자 집사님을 누가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김봉임 성도님을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기쁨을 뭐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대. 좋아하신대. 무조건 좋대.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지만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동일을 선상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콩자반 이렇게 먹을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여러분 탁 골라가지고 내 이놈이 이거 먹어야지 딱 그렇게 집어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막 아무거나. 어떨 때는 뭐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퍼먹기 힘들면 아이고 그냥 뭐 숟가락 한 숟가락 그냥 퍼가지고 입에 그렇게 무작위로 아무렇거나 그렇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 지명하여 딱 보고서 너 딱 보고서 우리 딱 찍었대. 상덕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보고서 최순자 딱 찍어가지고 원탑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찍어가지고서 유영자 찍었대. 삼신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놔두고 송길수 딱 찍었대. 찍었대. 이게 지명한다. 지명한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명했다. 너뿐이야. 너야. 라고 했다. 여러분, 바깥에 그 길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것도 너무나 흔하디 흔해가지고서 포도에 비하자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 뭐 목재로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무화과는 너무 귀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나무 하나를 심자.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디서나 흔하디 흔하게 얻을 수 있는데, 그 나무를, 이 나무.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그 허드러지게 길가에 뿌려져 있는 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갖다가 그 주인이 딱 뽑았다. 그걸 딱 선택을 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한테 딱 주면서 이거 우리 포도밭에 심어. 그래서 그걸 가꿨어요. 그게 누구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저는 간증을 들을 때에, 그런 간증을 전 들을 때에 소름이 딱 끼칠 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 안 쓰면은 하나님이 손해일 걸, 이런 말하는 사람들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계제일교회 이 박 목사 강단에 안 쓰면은 쓸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진짜 천지 빛깔이로 몰려들 겁니다. 목사가요 많습니다. 사역자들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를 강단에 세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난 너뿐이야.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뿐이야. 이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길가에 있는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 아무 나무나 그 다 그냥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왜 그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 그걸 왜 그렇게 유달리 이뻐하시고 그 나무를 갖다가 자기 포도밭에 그렇게 심었어. 그것도 포도원치기라고 가꾸라 이거야. 가꾸라. 왜 그렇게 시키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올해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요.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촌사람, 장모님, 병 들어있는 장모님, 그리고 아마 자식들 얘기는 그렇게 거론이 안 되고 베드로한테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결혼을 하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있고 아마 자식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그러면서 병수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고기잡이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 총구석에 그 갈릴리 어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이 날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인데 그 뜻밖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며? 베드로는 특별히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너는 베드로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지어준 새로운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이 아니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맞죠? 그래서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 시몬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너는 앞으로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네가 반석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렇게 반석의 이름을 갖다가 새로 지어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심지어 뭐예요? 3년 동안 자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성공해 볼 것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성공시켜 나가 볼 거라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앞에서 예수님이 뜻밖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는 바람에 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희망이 꺾여져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어디에요? 정말로 그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희망이 꺾여진 거예요. 베드로는 희망이 꺾인. 그런데 거기서 뜻밖에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 저 제자 아니야?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 갑자기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서 두려움이 생겨져가지고서 모른다. 곧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자기를 찾아주고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무 말을 안 해. 몇 분을 만났는데도 그들 뜻도 안 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완전 버림받은가 보다. 이래가지고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서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그 어부가, 그 베테랑 어부가 3년 지났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안 잡힙. 우리 이문기 집사님이 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뭐 일하러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셔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서 막 낚싯대 메고 그냥 막 가가지고서 막 낚싯대만 넣기만 하면은 그냥 언어가 그냥 막 쑥 잡혀가지고서 언어를 가지고서 목사한테 어느 탕을 해주십시오. 어느 구이를 해주십시오. 실력이 그렇게 잡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해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새벽녘이 되게 저 해변가에서 한 젊은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아니, 이제까지 자기는 그럼 베드로는 그러면 왼편으로 보면 그물을 던졌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고기가 안 잡히고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는데,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저 다른 데로 가보라는 포인트를 옮겨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물을 잡으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곳인데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뭐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뭐 똑같이 뭐 거기서 뭐 배 쪽에서 뭐 그도 그물을 내리,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렸는데 그 오른편이었는데 그 왼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밑에도 그물을 내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내리는데 세상에 거기에 고기가 꽉 잡히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급히 다가갔는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니 내 얼굴 볼 셈이냐? 너 나하고 결산 한번 하자. 이러면서 딱 따집니까? 따지는 거 하나도. 너 그때 왜 배신했냐? 너 왜 그때 왜 나 모른다 했냐? 책망도 하지 않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뭐랍니까? 사랑하냐? 지금도 나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냐? 베드로한테 그 사랑의 얘기를 딱 물을 때 어떤 것도 말을 못하고, 예,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 내 알지. 너 내 양을 먹여. 아니, 그 실패투성이라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을 뭐 정권가에서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정치계에 들어간 사람들 뭐 얘기들 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절대 시험은 안 된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논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니, 너 내 양을 먹여.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지도 않고, 선생님 저래 그럼 또 하다가 주님 저 베드로 또 저렇게 해가지고서 앞에서 충성하는 척 하다가 또 양들 다 내버리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또 시킵니까? 분명히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할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 얘기도 듣지 않으시고,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너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
어떤 것도 따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산법입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 남았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러잖아요.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2024년 보내시면서 야, 난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온전히 받아주셔. 왜? 사랑하니까. 그 많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았을 것.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지금도 몸이 조금,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 몸이 지금 제일 부합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희 작은 형님은 오히려 요리 병까지 병 치료를 해가지고서 호리호리한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덩치가 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운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달리기를 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달리면 뭐 엎어지고 이러면서 뭐 무릎이 까지고, 뭐 제 바지는 어렸을 때 제 바지는 항상 구멍이 나 있어. 그리고 제 무릎팍은 항상 그 상처가 나가지고 따까리가 앉아 있는 그런 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콜리게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게를 지면 다른 친구들은 지게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탁 달라붙는데 저는 지게가 이상하게 몸에 안 붙더라고. 그래서 짐을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짐을 이렇게 지면은 처음에는 짐이 제법 큰데 그 집에 오면은 반동가리가 나 있어. 왜냐하면은 한번 구부러지고 또 짐을 지고 올려. 그래서 또 거기서 깎이 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처음에 졌던 거 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아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내가 내를 생각해도 나는 일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해. 엎어지게 잘하고 자빠지고. 내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하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 둘이서 이제 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친구 중에 덕이라고 아주 재강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덕이는 운동회 할 때 달리기도 잘해가지고서 상도 타. 그리고 집에서 일도 잘해가지고서 막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도 들어. 근데 엄마, 나는 달리기도 못해. 달렸다 하면 엎어져. 피투성이가 나. 엄마는 그런 애를 내가 안 밉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음으로는 그래, 니 밉다 이럴까 싶어가지고서 가슴이 콩당콩당 하면서도 그래도 알고 싶어 물어봤어.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라, 네 친구 덕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달리기를 잘해도 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제일 좋다. 우리 아들이 제일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말씀을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하고 갈등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어머니를 결코 미워할 수 없도록 만든 어머니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일 못해도 괜찮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괜찮다. 나는 덕이 엄마가 아니고 우리 갑생이 엄마 아이가.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푹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그때 초등학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엄마 품에 팍 안기면서 얼마나 알겠어. 그래, 맞아. 난 엄마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열매 이런 것 보면서 우리 이렇게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넌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치명하여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치명하여 불러낸 야곱의 족속 너희들 뿐이야.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람들은 포도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밭에 이웃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주인 양반 좀 미쳤나 이럴 거예요. 아니 그 귀한 포도밭에 포도만 잘 기르면 되지. 쓸데없이 길가에 널려 있는 무화과 나무 저걸 뭐라고 갖다 심어 가지고서 저 짓을 하냐? 좀 미친 주인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딱 그러고요. 쓰잘데기 없이.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나 무화과 씨가 그 떨어져 가지고서 어린 모종이 만일에 포도밭에 자라고 있으면 아이고 쓸데없는 게 이게 왜 자라노? 뽑아 가지고서 그거는 버려도 무화과 나무만큼은 버려도 바깥에 워낙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밭에 심었다. 역부로 심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부로 어떤 면에서는 버려도 아무 반항도 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는 택하여서 불러서 그것도 어디에요? 주인의 포도밭에 심은 존재가 된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심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 저기 화면에 있는 대로 시작.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그 3년 이러잖아요. 포도 주인이 거기에 3년째 왔다. 이런 3년이었을까요? 유대의 농사법을 알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을 딱 심으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렇게 딱 심으면 바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 벌써 몇 년이 간대요. 2, 3년이 간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보세요. 심었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더라도 3년 동안은 거기에 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과실에 원래적으로 하자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몇 년째에 가서 저 무화과 나무를 찾았던 얘기입니까? 4년째. 그죠? 4년째. 그럼 이제는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잘 맺는 나무니까 열매가 잘 맺어지겠지 하고 갔는데 뭐예요? 열매가 없어. 4년째 갔는데 열매가 없어.
이런 사실들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해에도 참았어. 참아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 해, 그 다음에는 잘 열리겠지. 참아줬어. 그 다음에 또 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열매가 또 없어.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또 기다려줘. 또 기다려줘.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여러분, 이게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따지고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 열매를 이렇게 3년을 더 기다려줬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보세요. 3년을 그 과실이 열리게 되는 2, 3년 기다려줬죠. 그리고 또 3년을 기다려줬죠. 몇 년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6년, 7년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보세요. 3년 동안은 자라는 가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3년 동안을 주인이 건들만 그 할례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3년을 기다리니까,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뭐냐 6년이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6년이 기다려지죠. 거기다가 한 해지니까 7년, 안식년에 또 거두면 안 돼요. 안식년 또 지나가니까 8년, 9년, 10년 거의 그 나무를 기다려주는데 열매를 기다려주면 지금 몇 년을 기다려줬다는 얘기냐 아세요? 10년 가까이를 기다려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3년 차에 다시 돌아왔는데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아, 뭐라고, 그냥 막 1년 차에 벌써 그랬을 거예요. 열매 없는데 그냥 걷어쳐. 그랬을 거예요. 근데 2년째는, 열매 없으면 이제 뽑아내겠지, 찍어내겠지. 근데 또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목사들은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긴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계 제일교회 혹시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서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들었을 때에 우리 전도사님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학교 얼마 부흥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얼마 부흥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갖다가 열매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호세아와 고멜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호세아 알죠? 고멜 알죠? 고멜이, 호세아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께서 중멸을 써주는데 누구와 중멸을 서랍니까? 세상에 장녀랑 결혼을 하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하랍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이 고멜이 뭡니까? 좋은 열매는 고사하고 더러운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을 하나님은 뭐랍니까? 버리지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살다가 이 여자가 옛 습관이, 옛 그 죄짓는 습관이 또 생각나가지고 다시 집을 뛰쳐나가가지고서 그렇게 또 나갑니다. 그런데 호세아한테 너 갔어. 다시 그것도 돈 주고 다시 사가 와가지고서 다시 데려오랍니다. 뭐 때문에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멜이 지금 기쁨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멜이를지라도 신랑이 너는 그 고멜을 사랑하여서 그 죄 가운데 빠진 그를 갖다 사와라. 왜?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들한테 적용을 시켜볼까요?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내놓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뭘 이렇게 해도 실패가 되고 뭘 해도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잘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못한대. 여러분 3년, 지금 10년째를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무화과 나무를요, 뭐 포도나무도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를요, 그냥 그거 뽑아버리고 새 그냥 뭐 모종 딱 심어가지고서 훨씬 더 빨리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 여호와는 포도 은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돼가지고서, 직접 포도원지기가 돼가지고서 내가 가꾸고 돌보겠다. 이스라엘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한번 택한 주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이 너 한번 붙잡아. 다른 무화과가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주인, 그 포도원 주인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3번까지 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13장 우리 3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드디어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찍어버려라.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누가 났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났습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이제는 그게 그냥 뭐 너무나 잘 열리는 열매니까, 무화과니까 아마 포도원 지기가 그동안에 신경을 안 썼는 것 같아. 그냥 막 놔두면 그냥 열매가 맺히겠지. 그리고 주인도 봐주고 있으니까 그냥 막 그대로 두겠지. 주인이 찍어버리라 하니까 그동안에 이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에 정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그대로 두랍니다.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제는 직접 아까 그 이사야서 말씀했죠. 포도원 지기가 자기가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이니까 이제는 그 나무를 한번 갖고 보겠다. 그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는데 8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 이랬지 내년에는 이렇지 하지 않고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저 포도원 지기가 내년에 또 이 해가 되고 열매가 또 없다면 또 뭐라고 할까? 저는 다시 돌아가서 주인한테 또 주인이요, 너를 믿고 저를 믿는다면 한 번만 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난 또 이럴 것 같아.
그게 포도원지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생각을 하냐? 우리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열매 없는 저희들을 보면서 그러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가 결산을 다 가면서 내가 심판한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끝내자. 그럴 수 있을 때에 뭐랍니까? 우리를 갖다가 참 불러내서 참 주의 바른 길로 가고 선한 길로 가고 저 가자 하는데도 객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저 반드시 내 심판한다. 딱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딱 내리려 하는 순간에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가 돼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죠. 우리 앞에 딱 나서는 거죠. 아버지, 참으소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랑해야 하는 이 아이를 내가 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십자가의 그 피의 물을 이 아이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나 십자가의 나의 피를 보면서 이 아이들 참으소서. 금년에도 참으시고 참아줘서 이제는 제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무화과 같은 인생에다가 물을 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주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297장 우리 찬송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2절.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자 집에 양 100마리, 주인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주인이면서 아마 목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99마리는 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참 신실하게 하는데 요놈의 한 마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걸핏하면 나가더니 드디어 또 나갔습니다. 애를 먹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이고 99마리 있지 않소. 그냥 한 마리 없는 셈 치고 버렸어. 그때 주인이 그 목자가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그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말을 할 때에 목자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뭐예요? 그 양도 사랑해. 그 양도 사랑해. 나는 여기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길 잃고 헤매는 그 한 마리 양 나는 그도 사랑해. 그 다음을 보세요. 그 사랑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양이 지금 헤매고 다니는 그걸 갖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찬송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데 이번 주에 목자의 마음, 제가 그 목자의 마음이 제게 다가와서, 제가 저희 집이 불신 가정이었잖아요. 참 저희 어머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종교가 탁 바뀌니까 완전히 불같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이 내게 심령 속에 꽂히니까 우리 가정을, 어머니를 갖다가 포기를 못하고 아버지를 포기를, 우리 가족을 포기를 못하겠어. 포기를 못하겠어. 감히 내 입술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부모님을,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시절들이 기억이 나면서 저 찬송이 자꾸 저를,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이걸 내가 부르고 또 부르면서, 부르고 또 부르면서.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 가정 속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누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제가 부르고 또 부르면서 목이 터지러 버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끝까지 내 목숨 있는 한 포기하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왜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마음.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저는 그 어렸을 때 닭을 이렇게 많이 키우니까 닭이 어미닭이 돼가지고서 계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암탉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계란을 품고 뭡니까? 그 새끼를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아마 암탉들한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암탉 두 마리가 여기도 계란을 넣어가지고서 품게 하고 또 여기도 암탉이 계란을 품게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한 번은 암탉 두 마리가 뺑아리 갖다 열 몇 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뺑아리를 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기도 둥우리를 하나, 여기도 둥우리를. 그런데 그 둥우리를 갖다 밤에는 이렇게 따로 그렇게 하지만 낮에는 이제 그 둥우리 내놓고 바깥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뺑아리들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없이 그냥 막 뛰놀아. 그러면서 이제 어미닭들은 여기 이쪽에서 이제 어미닭이 한 마리, 또 저기 어미닭이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어미닭들은 그 많은 그 뺑아리가 두 집 뺑아리가 거의 한 20마리 정도 되는 뺑아리가 이제 와라와 뺑뺑뺑 하면서 그냥 막 놀고 있잖아요. 근데 어미닭들은 자기 새끼를 아는가 봐요. 딱 놀면서 이제 뺑아리들은 막 하면서 이 엄마한테도 이제 막 이렇게 섞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하면서 자기 새끼가 오면은 날개 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도 가만 날개를 품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놔두는데 다른 뺑아리가 오면은 그 이제 옆집 그야말로 옆집 뺑아리가 오면은 그냥 꽉 하면서 그냥 막 뺑 쪼아버리면서 탁 쳐버리는 거. 야, 희한하다. 그러면 이제 뺑아리가 놀래가지고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엄마는 지는 이제 그러는 거 봐. 우리 엄마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빽 가는 거야.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이야, 엄마 닭은 아무리 뺑아리가 그렇게 막,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누구 뺑아리인지 모르겠는데, 어미 닭은 알더라고. 탁 하면서. 그냥 막 딱 쪼면서 자기 새끼들은 품에 이렇게 탁, 밤에 이렇게 해서 둥우리에 딱 들어갈 때는 자기 새끼들 품에 이렇게 싹 안으면서 싹 들어가는. 그게 어미닭 본능적으로 딱 어떤 계란 집 계란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런 것 같아. 딱 지 새끼들을 갖다 그렇게 구분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 하는 김계현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집을 나가 목사님이 엄마가 없는 울타리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력 따지고 뭐 해가지고서 너 그래 안 돼, 너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주님은 오늘 보세요. 열매를 없다고 해서 너 열매 없으니까 넌 아니야.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니야.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그름을 주어서 너에게 열매 있게 해줄게. 저는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온 과정을 이렇게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이 데려오신 것이지 제가 데려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 가정 속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고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를 잡고 이렇게 신기가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뭐 박수무당이 됐든지 아마 그래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부당이 됐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중이 됐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종으로 또 바울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5년 나아가면서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 팔자가 아이 모양이 이런 이상한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민웅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재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 김봉림 성도님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아멘. 김봉림 성도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무화과 똑같은 무화과 아니 그 무화과 알고 봤더니 무화과 중에서도 최하품이라 열매 주인이 처음에 갈 때는 이놈이 똑똑하고 뭐 열매가 잘 맺을 줄 알고 그렇게 난 데려와 그렇게 안 심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열매가 턱 맺히질 않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냥 불러내.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그것 때문에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택해. 무엇 때문에? 사랑했어. 우리를 기뻐했어. 우리를 좋아했어.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저것도 못해요. 나는 뭐 늙어서 음식도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한테 오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한테 있는 열매 거둘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목소리로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되면요. 두 가지 잔치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잔치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예배의 말씀의 잔치가 있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나아가면서 예배가 귀하다.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잖아요. 수요 기도 있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구역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구역 예배도 있을 수 있지. 새벽 예배도 있을 수 있지.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 귀하게 이 잔치가 우리들한테 큰 잔치다. 이 잔치에만 참여를 해도 하나님의 큰 놀라움. 왜냐하면 그 잔치에 들어와야 주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 그 포도원지기에 그러잖아요. 여기 뭘 준다고요? 걸음을 준다잖아요. 물을 준다잖아요. 여러분 생명수를 어디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더 중심을 가지는 바깥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더 벌겠다고 그렇게 장사에 매진하는 거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뭐예요? 예배를 빼고 예배 잔치를 빼고 하지는 말자요. 우리 농사 지어야죠. 우리 송현대 선생님 농사 열심히 지어야죠. 그러나 농사 짓는 것 때문에 예배 잔치를 예배 농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요 하나의 잔치가 더 있습니다. 이 잔치에도요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뭐예요? 정심 애찬을 먹는 정심 잔치가 진짜 육의 양식을 먹는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사모가 제일 춤을 출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들 집에 가서 우리 밥 먹고 오후에 올게요. 이러면 사모님이 춤을 추겠죠. 그러나 아닐 겁니다. 사모님이 마음이 더 아플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심 애찬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성도들하고 나누는 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눈 이 말씀들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 속에서 그야말로 소가 이렇게 음식을 한번 들어가서 다시 내가지고서 다시 대체김질을 해가지고서 그걸 사겨야 몸이 이렇게 영양이 싹 가듯이 이 주일 잔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음식 잔치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나누고 그 속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속에 있는 아픔을 나누고 그 속에 있는 눈물을 나누고 그런 잔치 자리가 우리 정심 애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오신 우리 부부 성도님께서도 오늘 우리 교회 정심 애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심 애찬이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십시오. 정말로 이 정심 애찬을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꽃을 피우고 좋은 가정에 있었던 좋은 얘기도 하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면서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래야 성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 우리가 있는 가족이 그냥 뭐 예배만 가지고 안녕하세요 헤어지면 그게 가족입니까? 손님이지.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가족은 그렇게 그리고 오후 예배 뭐 길지 않은 오후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헤어지면 더 좋죠. 우리가 이런 잔치 뭐 다른 이야기는 다른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가정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모두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말씀이 받는 대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날 교회 와서만큼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예배가 귀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귀하고 그리고 예배 애찬을 나누면서 정심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고 구역 예배 시간에도요. 그래서 먹을거리가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먹을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500이요. 먹을 거 저 수가성에 가져서 물을 마시면서라도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먹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먹는 잔치에서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내가 남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나에게 품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은혜죠.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왜? 포도원지기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열매도, 풍성한 열매도 주님이 맺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좀 잘 안 됐습니까? 예, 참죠. 우리 김호선 지사님 작년에 감도 정말 한 개도 안 열리는 대봉감이, 그렇게 좋은 대봉감이 하나도 안 열리는, 뭐 헛개도 작년에는 한 푸대도 못해. 한 푸대도. 한 푸대 보니까 하나도 못했죠. 하나도 못해 작년에. 근데 올해 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도 뭐 다른 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연세도 들어가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그 헛개를 내는데 뭐 40가만 가고 꼭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내더라고요. 물론 다른 더 잘 됐을 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대본감을 제법 많이 따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분명히 우리 가정들을 풍성하게 우리 딸을 아직까지 이렇게 병원에서도 불러주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 덕분에 간사일 열심히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부터 또 이렇게 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그때는 순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베트남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우리 이제 간사가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베트남에 또 이렇게 이번 주에 한 2주간 이렇게 다녀온다 그래요. 우리 정말 우리 박혜영 간사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요 정말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큰 열매 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2024년 마감을 하고 2025년 출발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